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네팔 사진들을 좀 볼 터인데요. 이 네팔이라는 나라는 힌두 왕국이 그랬어요. 세계의 유일한 힌두 그 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예요. 인도는 아니에요. 그만큼 그 네팔이라는 나라가 힌두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상당한 억압이 있고 방해가 심한 나라예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 근래 와서 아주 심하게 그렇게 법을 바꿨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네팔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늘날 선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하면 가장 기독교가 빨리 급속도로 많은 양으로 퍼지는 1등 나라가 지금 네팔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거 한 20년 이상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네팔을 섬겨왔는데 저희들이 그 섬겨온 그 네팔 이야기는 뭐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감사하게도 그 네팔에는 그 큰 교회가 우리 같으면 대형 교회지 한 2,000명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교회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좀 우리처럼 이렇게 좀 복음주의적인 교회고 하나는 오순절 스타일 교회예요. 2개가 아주 딱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 2 교회의 지도자들과 저와 아주 가깝게 주님이 만들어 주셔서 이 2 교회를 과거 한 20년 넘게 같이 동역하면서 집중적으로 이 2 교회의 도움으로 네팔 전역을 저희들이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님이 주셨어요. 오늘 보시는 이 화면은 그중에 오순절 계통의 교회로서 저쪽 교회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아주 오래됐고 이런 교회인데 이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90살 훨씬 넘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주님 나라에 가셨는데 이분 아들이 뭐 60살 훨씬 넘은 아들이 부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제가 거기에 갈 때마다 약 한 600명 정도의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가면 저를 황용연 하면 몰라요. 그런데 토마스 황 그러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온다고 하면은 우리 책들이 한 20여만 권인 그 지역에 많이 산속을 다니기 때문에 이 우리와 영성이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제가 이제 온다 하면은 전국에서 어떤 사람은 2, 3일씩 차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보통 힘들게 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서 보게 될 거예요. 이 사진은 코비드가 2019년에 일어났죠. 이 18년 코비드 직전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던 그 장면이 이 화면에 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잠깐 보시면 여기 앉아있는 배가 좀 나온 분이 저예요. 그 당시만 해도 좀 제가 이렇게 보면 배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누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시암 목사님이에요. 자, 곧 조사람 목사님 바로 뒤에 얼굴 잠깐 보이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우리 동대문의 윤매실 선교사님이에요. 저분은 네팔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네팔 학생이 제사장 집 아들인데 개종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나와서 이제 목사님 되는데 그 네팔 형제를 자기 사위를 만든 분이에요. 지금 동대문에 우리 네팔 사역을 엄청나게 크게 해요. 그 완전히 네팔에 잡힌 분이신데 우리가 네팔 갈 때마다 항상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저분은 또 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 조 목사님과 둘이 단짝이 돼가지고 아주 일 잘해요. 그렇게 그 옆에 있는 여기 지금 딱 서 있는 분이 누구냐면 저분은 네팔 사람이 아니에요.
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자세히 보여주겠지만 저분은 티벳 분이세요. 티벳 분인데 티벳 안에 한 15개의 종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적은 숫자의 종족인데 그 종족에 복음이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분이 한 70 조금 넘었는데 저분이 자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1970년도에 이 티벳 사람들이 달라이라마부터 시작을 해서 티벳에서 핍박 때문에 인도와 네팔 쪽으로 피난 나왔어요. 근데 이분 그룹들은 네팔에 피난을 나왔어요. 카트만두에. 그래서 네팔에 훨씬 티벳 사람들의 피난민들이 훨씬 많아요. 인도보다도. 이분이 70년대에 핀란드의 어떤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화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분이 티벳 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신약을. 그래서 신약 번역을 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여기 우리 윤내실 선교사님 있죠? 그분이 여기에 네팔 사역과 티벳 사역을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거기에 저 지금 티벳 사람의 조카가 우리 동대문 아미에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 조카가 이 자기 삼촌과 나와 만나기를 원해서 제가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래서 저와 아주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만남이 그래서 과거 한 10년 동안 이 그룹들을 열심히 섬겼어요. 저 그룹들을. 근데 항상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혈압이 좀 있어요. 당이 좀 있고 그렇게 생겼죠. 이 배 탁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좀 밀어주셔야겠어요. 그분 이름이 노트에다 적으세요. 자부라고 그래. 자부 목사님이. 자부 목사. 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유일한 티벳 사람들이 카트만두에 조직화된 교회를 가지고 있는 저분이에요. 저분 밑에 지도자들이 많아요. 같은 티벳 사람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사진을 볼 터인데 저분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저분이 이제 아드님이 있어요. 사무엘이라고. 아드님이 쭉 많은데 막내 아들이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그 사무엘이 우리 아미의 티벳 사역의 총책임자예요. 그 아들 사무엘이.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아들이 티벳의 안에 여러 다른 종족들이 있는데 티벳 종족들 그 종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저 아들이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티벳 안에 있는 다른 종족들의 언어로 우리 책들을 번역을 벌써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이 아들 밑에 약 한 20명의 티벳 종족들이 선교사를 우리가 임명해가지고 달마다 봉급 줘요. 우리가 그 20여 명의 선교사들, 티벳 선교사들을 우리가 못 들어가요. 배낭을 메고 이 사람들이 산속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동안에 우리가 가르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다 들고서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가지고 하니까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게 지금 약 한 600명 성도들인데요. 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쪽 동네는 뭐냐면 요 지도자 근방에 있는 데는 티벳 사람들이 한 40-50명 앉아있어요. 티벳 계통 사람들이. 지금 요 동네에 이제 좀 있으면 보겠지만요. 이 사람들은 보면은 땅바닥에 사절이 카펫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제 앉아서 예배 봐요. 그 다음 사진 좀 보세요. 이제 이것은 저 앞이 칠판에 있는 데고 이 뒤에서 사진 찍은 거예요. 이제 앉아서 우리 같은 기도원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이 교회가 상당히 커요. 꽉 앉아서 보니까 한 600-700명이 앉더라고요. 제가 지금 세미나 할 때 보면요. 여기 보면 여기에 제가 앉아있죠. 그러니까 남자 셋이 무대에 서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할 때 하나만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몸이 크고 우리 남자들이 다 몸이 크니까 다 일었으면은 이게 복잡해. 이 선교지라는 게요. 그래서 제가 딱 앉아요. 앉아서 딱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탁 뱉어내면은 우리 시암 목사가 내가 영어로 말하니까 딱 받아가지고 네팔 말로 쫙 해요. 예, 네팔 말로 쫙 하면 그 옆에 우리 이 글 쓰는 형제가 누군지 아세요? 디모데 목사님이에요.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 한 팀이에요. 이 디모데 목사님이 딱 칠판에다 써요. 그러면 옆에 카메라맨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줌으로 만들어서 쫙 위에다 띄워요. 그러니까 600명이 쫙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딱 녹음이 되면 그 길로 이것을 다 문서화하고 또 이 녹음된 화면들을 그쪽에서 자기네가 이것을 다 복사해가지고 그냥 뿌려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 세 남자분들이 이 사역자들이 딱 앉아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쭉 말하면 어떤데 제가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목사님 말이 요 말에다가 더 보태으면 좋겠는데 그 말까지 얘 하나한테 가르쳐줘요. 얘는 다 아니까 내가 무슨 말하면 무슨 말 하는지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옆에다 대고 말해야죠. 목사님 요 말도 더 하세요. 그러고 그 얘는 또 훈련들 잘 여러분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말로 정확하게 적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교회의 꼭대기층에 올라가면은 식당이 있어요. 이게 꼭대기층이에요. 옥상에서 지금 밥 먹는 거예요. 예. 요 자매는 이 건물에서 4년을 공부하고 졸업한 자매예요. 근데 요 자매는 한국말도 잘해요. 근데 요 자매는 우리 아미에서 일 안 하고 단독으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는 자매. 그래서 이제 내가 올 때마다 이렇게 이분들의 팀들이다, 여기. 요 목사님의 팀들. 이분들 노트 다 가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가르칠 걸 위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사역은요. 그래서 다 열심히 적고 있어요. 요 남자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인도 얼굴도 있죠. 여기 인도 얼굴도 있고 그래. 그 다음에 요건 우리 이 목사님 이름 뭐예요? 디모데 목사님이죠. 디모데 목사님이 여기서는 총각으로 쭉 있다가 거기 가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요 자매를 만나는데 이 자매가 보통 또 똑똑한 자매가 아니에요. 그냥 발발이. 그러더니 새끼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내가 이제 할아버지죠. 가서 보면 나한테 보여주고 항상 그래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책인데요. 이게 지금 네팔어인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은 뭐냐면, 여기 지금 보면 The Origin of Religion, 종교 기원책이 우리 여자의 후손 책의 첫 부분에 여기 네팔 이쪽은 뭐예요? What is the purpose of 창조 목적. 요거는 그 우리 빨간 책의 종교의 기원 책의 앞은 종교의 기원, 뒷부분은 창조 목적. 이렇게 둘로 갈라놨거든요. 그것은 네팔어로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저쪽으로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티벳어도 여러 티벳어들로 다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꺼운 책을 번역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다 해놨어요. 그럼 우리 사역이요. 주님이 크신 은혜를 줘서요. 이것이 수없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이 화면으로 보는 분들도 내가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 하면요. 주님께서 물질로, 기도로 하세요. 그러면 그 돈들이 다 이 책 만드는 데로 가요. 앞으로 이 날개, 이 책들이 엄청 더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이 책을 보고서 종교의 기원 책 저걸 보고서 불교도들, 힌두교들, 무슬림들이 개종한 이야기가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저 책을 보고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만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책들이 여기 보면 여기 세르파라고 그랬죠? 세르파.
이 세르파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세르파가 뭐예요? 히말라야 산 올라갈 때 산을 가이드해 주는 사람들 있죠? 세르파족들. 예? 그 족속들이죠. 티베트 족속들이. 네팔 족속들이 아니에요. 그 세르파 언어로도 우리가 다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오리지널 윌리엄 세르파, 네팔리, 롬이라는 게 돼. 아까 그 지도자 있죠? 그 지도자 그룹이 로미 그룹이에요. 그래서 각 랭귀지로 우리가 다 돼 있어요. 이걸 제가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이요, 다 자기네가 알아서 척척척척척 다 해요. 자기네가 알아서. 그러면 우리 조 목사님과 매소리 연락하면서 목사님, 우리 이거 해야 되면 하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쫙 하면서 이게 그냥 막 번지고 나가는데요. 그래요.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의 기원책 열심히 읽어보세요. 한 번 읽었으면 또 읽고, 그래서 이 책이 이게 지금 각 나라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읽으면서 기도하시면서요. 이 책이 아프리카 전역에 지금 퍼지는구나. 이 중동에 퍼지는구나. 이란 사람들에게, 아랍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게 퍼지는구나. 지금 각 나라 언어로 다 돼 있어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말할 것 없고, 러시아 말할 것 없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물질 되고 싶으면 되지만 그걸 가지고 그것들 다 주님이 하세요. 내가 안 해도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일체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주님이 다 하세요. 어떤 때는 기대도 안 했는데 누가 탁 보내주고.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재정 걱정을 저는 안 해요. 신경 안 써요, 저는요. 저는 이 영적 자원만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감사하죠. 사진 다 됐어요? 예, 다 됐어요. 다음 주에 또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진 보여주니까 재밌죠?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매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매주요. 자, 오늘은 정말 설명을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인데, 그리고 상당히 해석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제가 이것을 쉽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아무나 들으면 안 되고, 왜냐하면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배경 중 하나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하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신비가 뭐예요? 창세전의 십자가 사건. 이런 그 기초 과목이 세워진 그 위에다가 오늘 제가 상당히 깊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오늘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계시록을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이 계시록을 어떤 측면에서 공부하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그 주제를 놓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계시록을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는 부활과 관계되는 시리즈를 제가 3번 말씀했는데요. 이 부활과 이 이스라엘 시리즈와는 거의 같은 이야기. 그래서 한 시리즈로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부활 시리즈를 이제 3번 했는데, 그걸 이어서 이제는 예전에 이스라엘 시리즈를 12번 했는데 오늘은 13번째로 해서 이어 있지만 시리즈 이름만 좀 다를 뿐이에요. 무슨 시리즈예요? 오늘은요, 이스라엘 시리즈 13번째로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 여자에 대해서, 그 여자가 누군가?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이 여자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이 해석들이
종말론이 그렇게 중요해요. 종말론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종말론들이 뭐 있었죠? 처음에 역사적 전천년주의, 두 번째는 무천년주의, 세 번째는 후천년주의, 네 번째는 세대주의. 이렇게요. 그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는 전천년주의라 그래요. 전천년주의. 예. 그 전천년주의들이 있기 때문에 공통되는 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는 두 팀이 공통된 부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이제 분들이죠. 성경을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요. 자, 여기 보면요. 이 네 그룹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그 여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그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고 그 여자의 아들을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같은 크리스천들인데 이스라엘을 이 여자를 이스라엘을 보는데 또는 아들을 예수님 대신에 교회로 보는 그룹들이 있어요. 일부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래요. 일부 후천년주의자들도요. 또는 어떤 분들은 또 이 여자를 마리아로 보고 아들은 예수님으로 보는 또 그룹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또는 어떤 그룹들은 이 여자를 여기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이 주로 그러는데 교회로 보고요. 교회. 그리고는 그 아들은 교인으로 보는 거예요. 크리스천들로. 또는 어떤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여자를 교회로 보고는 아들을 예수로 또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쪽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주위에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 중에서 무천년주의의 영향을 받은 분들도 많고 후천년주의도 많고 하니까요.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이런 걸 같이 이야기하면은 이게 서로가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웹에 들어가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것 봐도 다른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접속수는 또 꽤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딴 이야기 하는데 접속수가 많은 걸 이렇게 보면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위 크리스천들이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짐작해요. 그러면서 이것도 문제가 별로 단순하지 않구나. 선호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요. 자, 이걸 참고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제가 오늘 깊이 설명할 텐데, 이 설명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요, 지난 시간 걸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도 똑같아요. 가르칠 때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삼년반이 나팔 시대라 그랬어요. 이건 우리 알죠? 나팔 시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요, 여섯째 나팔을 불 때를 우리가 강조해서 공부했어요. 여섯째 나팔을 딱 불 때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하나님의 신비가 이제 나타나고 10장 7절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는 책을 요한보고 먹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책은요, 작은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어를 딱 듣다 보니까요, 보통 책 하면 성경 하면요, 성경은 비블로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은요. 그런데 이 작은 책을 제가 원어를 딱 보니까 뭐라 써 있냐면 비블라리디온 그랬어요. 이 비블라리디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는 a little book 그런 소리예요. little book. 한국말로도 작은 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전체 이거 아니고 그것을 써마리 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딱 하나로 묶은 작은 책이 이 작은 책 비블라리디온 제가 영어식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블라리디온 하면 거기에 딱 보면 little book 이렇게 써놨어요.
비블라리디오네요. 그러니까 이 리들북이 무언가, 이 리들북이 뭔가 하니까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요. 요거에 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에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함축해서 적어놓은 내용이에요. 요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신비를 적어놓은 책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요 하나님의 신비는 요 창세전에 여기 창세전에 이 십자가 사건을 디자인한 거예요. 창세전에 십자가 사건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사탄이 생겨나고 타락 사건도 일어나고 7,000년 이 세상이 다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는 이 끝난 다음에 7,000년 끝난 다음에 다시 저 세상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창세전 십자가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오케이? 예. 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 요것을 하나님의 신비를 내가 칠판에다 적진 않았지만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요. 요것을 바울에게 가르쳐줬죠. 바울의 개정하고 몇 년 후에요? 개정 35년에서 55년에 처음 가르쳐줬죠. 고린도 전서 쓰실 때 그거 좀 적으세요. 내가 칠판에다 안 해놨지만 하나하나 적으세요. 아는 거지만 다시 적으세요. 다시. 창세전 십자가를 예정한 것을 바울에게 우선 가르쳐줬어요. 개정 직후가 아니에요. 한 20년 후에 성경 구절을 알지만 내가 다시 말씀드려요. 첫째, 고린도전서 2장 7절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그래요. 이것은 주후 55년이에요. 그리고요, 바울에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주후 57년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이건 주후 60년에서 62년에 옥중서신이 있대요. 똑같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것도 주후 60년 62년에 그리고는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이건 주후 67년에 이렇게 최소한 바울이 한 5번을 이 하나님의 신비 창세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바울이 주로 언급한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이 이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 다음에 베드로도 깨달은 것을 또 한 번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건 주후 64년에 이분이 65년에 순교했거든. 순교 1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성서에는요, 그 유명한 요한에게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렇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주지를 않았어요. 요한에게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없고요. 요한이 쓴 요한 1서, 2서, 3서에도 이제 요한계시록도 쭉 나오다가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예언을 다시 예언하라 이럴 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에게요. 예. 그러니까요, 요한이 지금 오늘 말하는 12장부터 시작을 할 때 12장 1절과 2절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님의 신비를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이 말은 뭐예요?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근데 바울이나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요한에게처럼 자세하게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하는 건 요한계시록은요. 이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12장부터가 다시 예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다시 예언할 때 처음에 첫 번째 예언이 뭐였어요? 첫 번째 예언이 요 11장 1절에서 2절이죠. 이게 뭐예요? 성전을 딱 보고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봤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게 제3성전이죠. 그런 일어날 것을 다 미리 보여줬잖아요. 예, 그렇게 할 것을 미래형들에 미리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언한 것이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은 이미 나팔지대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두 증인은요. 다시 말하면 두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7년 환란을 들림받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두 증인이 이 7년 환란 시작할 때 이미 이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증인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후 3년 반 때 더 핍박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 댓글에다가 이 두 증인은 후 3년 반 때만 사역합니까? 그렇게 질문한 분이 있더라고요. 아주 잘 질문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전 3년 반 때도 사역을 쭉 해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예언을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을 하면서요. 이 두 증인들이 이제 고생하는 이야기들 쭉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일곱째 나팔을 딱 불 때 이제 두 증인 이야기까지 딱 나오고는 마지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에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요한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이렇게 보니까 요한이 딱 보니까 보좌를 딱 보는 거예요. 그 보좌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좌가 공중에 예수님이 지금 내려오셨잖아요. 그 공중에 있는 예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그냥 공중에 내려온 게 아니라 보좌를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예. 공중에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은 예수님을 요한이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딱 본 거기에 24장로들이 이 주동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쫙 요한이 본 거예요. 여기 지금 일곱째 뭐의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 딱 본,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11장 15절에서 19절에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딱 보니까 뭐냐면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24명의 장로들이 하시면서 예수님은 장차 심판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이 안 믿는 자들을 불못으로 던지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우리 항상 도표에서 마지막 때 장면 있죠?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 심판주시구나. 그리고는 안 믿는 분들은 다 불못으로 던지시는 분이시구나. 그 다음에 나중에 폐교식 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24장로들이 딱 미리 외치는 장면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나타나는 장면이 참 미래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요한에게요. 그걸 딱 본 후에, 그 후에 다시 말하면 일곱 나팔이 끝난 후에 그러면서 이제 기가 막힌 말이 12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12장이 뭐라고 하냐면요.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장이에요. 12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이 뭐냐면 그리고는 하늘에서 큰 이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Great signs appeared 그랬어요. appeared. 예, 이제 요한이 본 거예요. Great signs.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제 내가 먼저 말하면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22장까지, 계시록 22장까지예요. 이 전체를 다시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 12장부터 22장까지를 요한계시록을 이제 쓰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12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요 도표예요. 요 도표를 다시 그려주는 거예요. 저 세상, 창세전부터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요한에게 쫙 새롭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12장부터 시작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디 1장부터 11장까지 11장은 뭐가 끝나요? 일곱째 나팔 끝나는 것까지예요. 근데 일곱째 나팔이 끝나면서 실은 일곱째 나팔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일곱 뭐가 있어야 돼요? 일곱 잔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곱 잔은 아직 이야기 안 하고는 일곱째 나팔이 끝나면서 그 다음부터 12장 1절은 뭐냐면 창세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전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요거 이제 오늘 설명하려고 그래요. 창세전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때부터 쫙 하면서 요 22장까지 계시록 22장까지를 쫙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예? 이제 12장부터 다시 12장 1, 2절이 무슨 이야기냐면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게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건요. 이건 여러분들 처음 듣는 소리일 거예요. 근데 요거 오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예, 그러면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요. 이 성경 번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이 번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써놨어요. 여기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번역에요. 요거 하나하나씩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원어로는 어떻게 됐냐면 great, 그래서 great 이란 말은 헬라 말로는 great는 크다는 소리예요. 그걸 메가라 그래. 메가. 우리 메가란 말 great 크다는 소리죠. 그게 다 헬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큰 이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번역해놨는지. 그러니까 해석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원어를 딱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표적으로 되어 있어. 세메온. 이건 표적이에요. 사인이란 사인. 요 사인. 예. 그래서요, 요 성서에는요, 여기 보시면 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거 사도행전 2장 22절에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번역이 돼요. 영어로는요, 정확해요. 그 다음에 이적은 wonders 그랬어요. wonders. 그 다음에 표적은 signs 그랬어요. 요거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미라클과 wonders와 signs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요 세메이오는 여기 뭐냐면 요거는 사인들이에요. 사인들. 이게
이적이 아니에요. 이적은 원더라고 그래요. 이적은 여기 좀 wonders, 예, 요 원더, 요 원더라는 단어가 요거는 헬라말로 테라스란 단어에 테라스, 히브리 말로는 모페스 또는 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것이 이적이라는 단어예요. 원더라는 단어인데 지금 12장 1절에는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은 뭐라고 썼냐면 이적으로 번역됐어요. 그런데 원어는 테라스가 아니에요. 원어는 세메이온이에요. 이 세메이온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번역되어야 돼요? 표적으로 번역되어야 돼요. 표적.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기 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킹 제임스는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영어로 A Great Wonder라고 지금 말했어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킹 제임스도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때는 번역 잘한 부분도 있지만 또 틀리게 해놓은 게 상당히 많아요. 네. 자, 보세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똑같이 큰 이적이라고 그래서 Great Wonder, 킹 제임스는 한글 성경에는 큰 이적으로, 왜냐하면 한글 성경도 킹 제임스 것을 많이 이렇게 따라서 한 게 많아요, 번역을. 네. 또 따라 안 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보세요. NIV 알죠? 우리 NIV라고 알죠?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NIV를 많이 해요. 이 NIV는 뭐라고 말하냐면 A Great Wondrous Sign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의미예요. Great, 이 사람들이 그냥 Great Sign이라고 했는데 Wondrous를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킹 제임스나 이런 데는 원더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Great 무슨 사인에 Wondrous Sign이라고 그랬어요. 12장 1절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사인이 정확해요? 원더가 정확해요? 사인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또 다른 영어 성경들을 쭉 보면, 제가 영어 성경들을 여러 개 이제 우리 목회자들 또 학자들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원어 뭐 이런 걸 보면 대부분의 원어 성경들은 또는 일반 영어 성경들은 Great Sign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요 Great Sign.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 Great Sign. 12장 1절에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7째 나팔이 끝난 다음에 12장 1절에 뭐냐면 하늘에서 큰 뭐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이 일어났었다. appeared,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5년에 썼죠, 요한이. 근데 훨씬 과거에 great 표적이 있었다. 그것도 단수예요, 단수. A great sign이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 있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무슨 지 알겠죠? 그러면 황 목사님, 그 표적이 뭡니까? 그래서 사인, 표적, 세메이온. 그러면 여러분들 딱 원어 딕션 사전을 딱 보면요, 뭐라고 써있냐면 표적은 뭐냐면 표지판이라고 그래요. 표지판. 표지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남대교 다리를 딱 지나자마자 경부고속도로 딱 타면 부산 방향, 부산이라고 딱 써 있는 게 보이죠? 우리 알죠? 그 부산이 바로 이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이웨이의 종착역이 부산이라는 거예요. 이 표지판 있죠? 이 표적판. 예.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여자가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요 여자가 이제 이렇게 해를 입은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지금 좀 이따 설명하기, 이 여자의 모습이 표지판이라는 게, 표지판. 무슨 표지판이냐? 지금 창세전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까지 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스라엘이 표지판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들, 역사들,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신비의 숨겨진 뜻을 우리에게 표지판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표지를 딱 보면, 이스라엘을 딱 보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어떻게 시나리오로 갈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지판으로. 예. 그래서요. 자, 여기다 써는 큰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난다. 12장 1절에 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도 큰 이적이라는 걸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뭐라 써야 돼? 표적이, 사인이에요. 세메이온, 여기 단수로 돼요. 단수로. 메가, 그렇죠. 헬라 말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세메이온 메가, 그렇지. 그러니까 큰 표적이, 표적판도 부산 표적판이 크게 있고 그 옆에 보면 서초 방향 이렇게 조금만 있어요. 양재 조금 붙어 있고 그렇죠. 조금만 표적판도 있는데 이건 great 표적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great 표적판이라는 말은 다시 말로 보면 뭐랄까, 큰 표적판은 목적지가 딱 있고 방향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걸 전제로 해놓고요.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자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여주는가? 요한이 본 게 뭐냐면 이 여자가, 보세요. 이 여자는 누구로 지금 우리 해석했어요?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누구로 해석했어요? 예?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창세전에 십자가 사건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 십자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목사님 창세전으로 해석합니까? 그러면 보세요. 요거 노트에 꼭 적으셔야 돼요. 왜 창세전입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는 책을 먹었죠? 하나님의 신비는 뭐였어요? 아까 우리 바울이나 베드로 봤죠? 뭐예요? 창세전 십자가 이야기가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요거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겠지만 요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냐면 갑자기 사탄이 타락해가지고, 용이 타락해가지고 용 똘마니들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하는 장면을 쫙 본 거예요. 요한이. 그러면 그게 어느 장면이에요? 여기서요. 지금 이 도표에서. 예? 어느 때쯤 장면이? 한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그렇죠? 제 말 동의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쪽 동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12장은 지금요. 이쪽 동네, 이 동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좀 이따 나가면 이제 또 이 세상 이야기도 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어떤 모습으로 있나, 여기 잘 보세요. 여자가요, 요한이 딱 보니까 해를 입은 한 여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해를 당하셨나? 그런데 아니, 그 해가 아니고 sun. 그래서 내가 영어로 써내. sun을, 해 있죠, 햇빛이요. 태양 옷을 입으신 분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태양 옷을 입으신 분. 그리고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요 발 밑에 달이 있다는 거예요. 달을 발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 밑에 달, 문이에요, 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머리에 12별, 멸리관에서 12별. 그러니까 해, 달, 별을 관계되는 그러한 여자의 모습이에요.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래서요, 이것을 긍정적인 견해로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만약에 교회라 그러면, 이 교회라는 이 저희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여자를 교회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뭐냐, 교회가 뭐냐, 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뒤집어 썼다, 교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는 달은 뭐냐, 밤을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긍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별은 뭐냐, 똑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은 데 보면 복음을 많이 전하는 분들은 별같이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빛나는 그러한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룹들이 대부분의 이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나 이런 분들은요, 우리나라에 그런 그룹들 많아요. 우리나라 장로교도 두 그룹에 무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 다 갈라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분야가 있냐면 부정적으로 보는 또 분야가 있는 거예요. 뭐냐, 이 해, 달, 별은 바벨론 종교의 상징인 거예요. 바벨론 종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바벨론 종교는 없었어요. 아직 창세전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바벨론 종교를 디자인하시고는 바벨론 종교의 해는 니므롯이고 달은 세미라미스고 별은 담무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면 담무주를 섬겼어요. 그런 이야기는 좀 있으면 또 자세히 좀 나올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황 목사님은 어느 견해를 따를 것 같아요? 예? 이 부정적인 견해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는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무슨 옷을 입었냐면 이 바벨론 섬긴 니므롯을 섬기는 옷을 입고 해로서, 그리고는 밑에 달 세미라미스를 끼고 있고 발을 디디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발 디디고 있는 건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2별의 멸류관을 쓰고 있는 머리에. 그러니까 이것을 12별의 멸류관을 긍정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들이 궁극적으로는 폐교식 때, 창조 목적 학교 폐교식 때 12멸류관 쓰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12별이지만, 그렇지만 더 좁은 의미에서는 이 별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종교를 섬길 때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 해, 달, 별을 섬겼어요. 기가 막히게 해요. 왜? 이것이 어디에서 디자인된 거예요? 지금 창세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 달, 별을 섬길 것을 미리 디자인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게 왜냐하면 이 세상은 뭐예요? 창조, 목적,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 달, 별, 바벨론 종교를 섬겼다는 것은 뭘 나타내 주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이, 신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크리스천들이죠. 크리스천들도 똑같이 바벨론 종교를 섬길 것을 직접간접으로 미리 다 암시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자, 이미 이렇게 창세전에 지금 디자인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해, 달, 별에 대해서. 보세요. 해, 달, 별은 본래 넷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에. 그렇죠? 네 번째 날에. 창조하셨죠? 창조하고는 느헤미야 9장 6절이나 시편 19편이나 또는 시편 148편에 보면 정확하게 요 해, 달, 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해, 달, 별들이 본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창조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변이시킨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바벨론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용한 거예요. 예. 그 본래는 해, 달, 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고 영광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해, 달, 별들이. 예.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죽기 1년 전에 신명기를 쓰셨는데, 신명기 쓰시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신명기에다 뭐라고 그랬냐면, 신명기 이제 시작하면서도 그랬고 마지막 때 똑같이 4장 19절은 특히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좀 있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부탁한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신명기 4장 19절에 그랬어요. 뭐냐면요, 절대로 해와 달과 별을 섬기지 말아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해와 달과 별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종교를 따르지 말아라. 그런 말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500년 후에 다윗이 나타났어요. 다윗은 정확하게 요 해, 달, 별을 섬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런데 다윗이 성령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요 해, 달, 별을 섬길 것을 다윗이 미리 알았어요. 기가 막히게. 예. 그 왜 그래요? 창세전에 지금 이것이 디자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여자가 요 해, 달, 별을 섬길 것을, 여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 말 잘 따라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한테 3번 경고를 해요. 3번. 죽기 전에, 얘야, 이런 짓 하지 말아라. 너 이거 하면은 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엉망이 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줘요. 그런데 솔로몬이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솔로몬이 했어요. 순종 안 하고. 그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이방 여자들 700명, 그 다음에 첩들 300명 다 해, 달, 별 섬기는 종교를 가진 이방 여자들, 예.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전 지어놓고는 성전 안팎에다가 그런 걸로 꽉
재어놨어요. 기가 막히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솔로몬이 잘못해서지만 솔로몬이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알메니안주의의 해석을 하면 성경이 풀리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오늘 지금 설명하는 이런 것도 해석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창세전 해석을. 자, 솔로몬이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이 갈라졌죠? 남북이 갈라진 이야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에 우리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면요, 이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에 거기에 보면은 19명이 다 해달 별을 섬겼어요. 기가 막히게 해요. 저스케줄에 따라서 그 중에 한 사람만 절충한 게 11대 예후 왕이에요. 절충한 게 한 사람만. 유다 왕국은 20명 왕 중 6명이 절충을 했어요. 우리 누구누구란 건 여러분들 다 공부했어요. 우리가 아바에서요. 2명이 순종했어요. 그 2명 이름은 우리가 누구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네.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다 성경 구절 다 나와요. 열왕기하 21장 3절 5절, 역대하 33장 3절, 스바냐 1장 4절 6, 전부 다 이게 해, 달, 별을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 구절들이다. 예. 예. 이 바벨론 종교 하면은요, 우리 종교의 기원책, 여자의 후손책에 쫙 나오죠. 제가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이 신약에 와서 크리스찬들이 그리스 신화를 믿거나 로마 신화도 믿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로마 카톨릭도, 정교회도, 우리 개신교들도, 우리도 오늘날이요, 로마 신화를 우리가 많이 학교에서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있어요. 이 지금 니무롯을 제우스라고 그래. 그리스 신화에서는, 또는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라고 그래. 그걸 목성이에요. 우리 지금 월화 수목 금토 이 요일 지키는 것도 다 이 바벨론 종교의 잔재들이에요. 예. 이 니무롯을 또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폴로라고 그래요. 로마 신화에서도 아폴로라고 그래요. 그건 태양이라는 소리예요. 태양. 아폴로라는 소리가요. 그래서 뭐 오늘날 무슨 이 아폴로 메토 아폴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 이름도 아폴로도 있고요. 우리 삶 속에서 기독교인들도 이걸 많이 그냥 하고 있어요. 세미라미스는 아테미스, 그리스로요. 미네르바, 이건 지혜와 예술의 신이고, 니케, 우리 신발도 니케 있죠? 나이키 신발이요. 여러분들 신고 다니잖아요. 나이키 신발. 이게 빅토리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로마로는 말이에요. 승리의 여신을 나이크라고 그래요. 니케. Nike. 그걸 우리 발로 하면 니케예요. 그런데 영어로 발음하면 나이키. 누가 나이키 신발 신고 있어 지금? 담무즈는 헤르메스 또는 머큐리, 이건 수송이거든요. 이건 웅변 또는 상어불. 수요일, 수송은 수요일. 그 다음에 세턴, 그래서 토성, 토요일 이야기예요. 농사의 신이. 다 이게 담무즈. 에로스, 큐피트는 로마 말로 큐피트, 사랑과 연애하는 에로스. 이런 걸 우리가 다 쓰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여인의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보시면, 헤로스 옷 입고 있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여인이 누굽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누구예요?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론 종교와 혼합돼서 살 것을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오늘 계시록 12장 1절에서 이제 2절에서 딱 보면요, 이 여자가 이런 가운데 이렇게 바벨론 종교의 옷을 입고 그런 행동을 할 때 이 여자가 아기를 뱉다는 거예요. 아기를. 그래서 아기를 베가지고 심한 산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심한 산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오늘 2절에 요 아기가 누굽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산고를 한다 그럴 때요, 여기 보면 산고로 울부짖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 잘 들으세요. 울부짖는다는 요 말을요, 제가 원어를 딱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썼냐면요, 크라제이라고 그래서 크라제이. 이 크라제이가 뭐냐면요, 문법으로 딱 보면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자, 여기 현재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기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진행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운다는 거예요. 그 성서에서나 어느 문법책에도 현재란 말은 뭐냐면 항상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나타났다 할 때는 appeared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에. 근데 과거형의 문장들이 있는데 갑자기 현재형으로, 울부짖는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크라체 현재형인데 여기 보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 그래서 이게 문법이 그렇게 중요한 게 수동이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우는 거예요. 스스로. 능동태. 수동과 능동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법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능동태로 되어 있어. 이 뭐냐면 이 여자가 산고를 겪는데 누구에 의해서 상고를 겪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지금 상고를 겪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단수로 돼. 단수는 뭐냐면요, 항상 대표성을 이야기할 때 단수를 써요. 요 3인칭 당수에 크라제이 하면 3인칭 당수. 그래서요, 다시 말해, 요 여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상고를 겪고 있는. 근데 현재형에,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이미 이 이스라엘이, 이 여자가 울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해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이 울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우느냐면요, 이스라엘이 폐교시까지 우는 거예요. 폐교시까지. 지금 이 심판 때까지.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비명의 소리가 3단계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요. 처음에 구약 기간에는 초림 예수의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막 구약 시대에 이 사람들이 울었어요. 뭘로 울었어요? 스스로 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산고는 뭐예요? 바벨론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서 혼쭐 나는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왜 저 하나님의 저 백성들이 저렇게 구약에서 바벨론 종교를 섬길까?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디자인인데 언제부터 디자인이요? 창세 전부터 디자인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옷을 입었고 발 밑에서 기대는 게 문 이렇게 되고, 별들로 머리를 뒤집어 쓰고 있고.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도 말 안 들어요. 다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말 안 듣고 끝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뭘까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울부짖으면서 예수님이 초림해서 딱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셨는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계속 눈 감겨가지고 이스라엘이 주 70년 이후부터 그냥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들이 다 소위 안티세미티즘이죠. 뭐예요? 반유대주의. 이것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올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예. 초림도 예수님의 아기 태어나는 거고, 이 재림도 예수님의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재림 때까지도 이 사람들이 울부짖어요, 안 짖어요? 계속 울부짖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되게 놀게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짓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수는 그러질 않았어요. 남은 자들이라 그러죠. 그렇죠? 구약에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그 신약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다수는 바벨론 종교에 휩싸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데 소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별된 자녀들이 울부짖도록 디자인된 거예요. 울부짖도록. 그런데 왜 울부짖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잡다한 바벨론 종교를 섬기는 일로 울부짖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울부짖도록.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세요. 처음에는 초림주로 오셨다가 그 다음에 재림주로 오셨다가 심판주로 딱 오실, 심판주로 딱 오실 때 그때야 이제 울부짖는 게 끝난다는 거예요. 울부짖는 게.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그랬죠? 큰 표지판이다. 표지판. 그것도 적은 표지판이 아니고, 예? 부산 갑니다. 부산으로 딱 써놓은 거예요. 한남대교 딱 건너자마자. 그러면서 왜 부산이 갑자기 나와요? 이게 부산 가는 길이요. 똑같아. 창세전에 이 여자를 통해 가지고 표지판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표지판은 뭐냐?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 방향을, 목표를 쫙 표지판으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벨론 종교로 뒤집어 쓰고는 바벨론 종교를 믿으면서 그 울부짖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표지판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대로 또 그렇게 따라올 것을. 예. 그런데 항상 그 안에 소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소수는 나중에 폐교식 때 어떤 분들이에요? 예?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표지판이며 이 사람들은 창조 목적, Creation Purpose, CP, 창조 목적을 역행하는 역사로서 역할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조교팀들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역사 무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신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분들이 이 표시판으로 보여주는가? 예? 이 울부짖는 모습을 폐교 때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 소화가 되세요? 제가 이거 고민했어요. 이거 우리 팀들이 소화할 수 있을까? 조금씩 눈이 좀 떠져요? 매주마다 조금씩 눈이 뜨기를 원하면서, 한꺼번에는 안 되잖아요. 조금씩 눈을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제가 결론적인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 설교 내용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수용될까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수용 못해요. 그런데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신구약을 통해서 남은 자들. 요 남은 자들은 은혜로 남은 자들이 돼가지고 수용하도록 주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냐면, 유대인들도 구약에서도요, 요 남은 자들이 항상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받았어요. 똑같이 유대인들에게서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했어요. 기가 막히게. 똑같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이 남은 자들이 소수지만 기독교인들에게서 미움당하고 핍박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준비를 대수에 물어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이 남은 자들은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요, 이 주님의 재림을 지금 오늘날은요, 직접 간접으로 전하지 않으면은 몸이 쑤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쑤시나 안 쑤시나에 따라서 내가 남은 자인가 아닌가 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이 쑤셔야 돼요. 안타까워하고 그냥 입만 열면은 자꾸 이야기하고, 그럼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너 너무나 지나친 것 같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 그냥 몸이 쑤시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외치지 않으면은 막 그냥 내가 몸이 열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들을 보면은 불쌍해 보이는 게, 저 사람들이 좀 몰라서 저러는데, 같은 기독교인인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요 남은 자들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 담대해져 가지고 듣던 안 듣던 나는 그냥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눈치 안 보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사람 눈치 보는 데서 벗어나셔야 돼요. 듣던 안 듣던 미워하든 왕따 당하든, 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또 어떤 증세가 있냐면은 만민들이 눈을 뜨도록 해야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내 민족만이 아니고 타민족들도 이 주님의 재림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에 참여하라고 또 막 선교 동원가 역할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안 해. 근데 이런 데 참여 안 하는 사람은 아직 먼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무슨 시각자예요? 병아리 시각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뭐예요? 이 병아리에서 참새로 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뭐로 올라가라고요? 독수리로 올라가라고. 예. 이 독수리로 올라간 사람은 제가 엊그제
목회자 칼럼에도 썼지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 이 세계관이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아하,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구나. 바울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이죠. 나는 이 세상의 순례자구나. 잠깐 왔다가 이제 가는 천국 시민이구나. 이걸 항상 고백하며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6절 8절의 고백처럼 이사야도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육이 이쁘고 꽃 같고 풀 같고 이래도 잠깐이면 다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도 깨닫고 고백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이 남은 자 반열에 들어온 사람은 벌써 삶의 증세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저는 그래요. 저는 뭘 생각하냐면 항상 폐교식을 생각해요. 폐교식을 생각하면서요. 폐교식 때, 우리 졸업식 때 모자, 가운 막 집어던지고 막 우리 즐거워하듯이 폐교식 때 거기에서 온갖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희노애락이라고 그래요. 이 모습이 이렇게 자꾸 내 환장에 떠오르는 거예요. 폐교식을 항상 생각하는 그게 비저너리 맨인 거예요. 그렇죠? 이 비저너리 맨이 바울이 항상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멀리 독수리 시각으로 보니까요,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안아줄 수 있고요. 오늘날에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들도 내가 소화하는 거. 이건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돼 있구나.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한국 교계도 보면 뭐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아직도 그냥 목사들끼리 서로 뭐 애국운동 한다 안 한다 서로 싸움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게 놔두세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그런데 전문가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요, 우리는 거기에서 더 올라가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그냥 참새 시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다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그분들은 이제 그만 좀 싸움했으면 하고, 왜냐하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꼭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자기 욕심도 많이 들어가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신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들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그런 걸 보고서 그냥 이렇게 씩 웃어주고 위에 기도해주고 하면서 우리는 독수리의 시각으로 그런 것들 다 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항상 있는 거다. 오늘은 요한이 본 것이 그 짧은 두 절이지만 12장 1절과 2절 그 두 절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큰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한눈으로 쫙 보게 된 거예요. 요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또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아멘. 예수님, 감사한 것은 우리 아미 팀들이 이렇게 대면, 비대면으로 이 어려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소화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소외를 받더라도 이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몸살을 일으키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인의 모습을 바울과 베드로는 요한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죠. 요한은 예수님이 굉장히 가장 사랑했던 그분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네? 작은 책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 작은 책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있는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22장까지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다 먹은 사람이에요. 요한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먹읍시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요한에게 임했던 것처럼 임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